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써 오늘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신비로운 것, 그리고 기도하는 신비로운 행복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기도 생활을 바로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소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복잡한 문제도 여기서 해결하고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문제도 기도하는 중에 풀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부정한 것이 물러가고 불의와 그리고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 진실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월드컵 축제로 인하여 온 민족, 온 세계가 지금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원컨대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긴 자나 진 자 상관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 평화를 지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평화롭게 이 모든 행사를 잘 치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조용하게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선거와 앞에 대선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기뻐하신 자를 붙들어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와 경험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결과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그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6월 12일에 과학기술대학을 평양에 기공하고 하오니 이 모든 행사에도 같이 계시고 이 엄청난 사역이 주 은혜 가운데서 허락이 되어 싸우니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기도 하며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고아원의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넉넉하게 먹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은혜의 날개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술물 당한 가정들, 초조하게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맞으며 더 온전한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중에 두 사람이 길어서 홀로 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의 제자들에게 고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16장에 딱 두 절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쭉 이어져서 35절까지 13절로 35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 믿는다고 하는 사건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모두가 다 믿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믿었다.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했다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니까요.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믿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 없습니다.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서 믿을 수 있고 자기 지식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 지식으로 믿을 수 있고요. 감성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에는 그거 다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체험이 있을 뿐이다.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성적으로 저걸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이렇게 계속 의심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승하실 때에도 마지막 장면에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였지만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들은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계속 찾아서 만났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굳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열제가 다 보고 믿는다는데도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왜요? 그나마 모르니 멀리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것, 그 장면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구멍 뻥각 뚫린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고야 내가 믿지.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내가 믿을 수 없다.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주십니다. 찾아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하고 순교한 것으로 기독교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기에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 두 사람도, 이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그 이상한 일이 있다고, 실망했다고. 우린 그가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단 말인가 해놓고는 또 그것도 뭐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먼 길로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이 의심만 사람들, 이 실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그 의심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저들이 엠마오로 갔다. 그리고 엠마오로 홀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그들도 믿지 아니하고 시골로 갔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노라 하고 외쳤지만은 역시 그들도 안 믿더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만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까지, 내가 만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더라. 남이 만났다는 얘기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직접 체험이에요. 예? 직접적이고 아주 예수님과 종말적 관계로 만나는 큰 체험이 아니고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역시 그들도 믿지 않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 만나십니다마는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시골로 갔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오순절 성령 임한 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오순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입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이성주의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 신비적 체험만 가지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만 있을 때는 객관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이런 역사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아직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같이 믿지 않았고, 또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야 믿었어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시골로 가는 제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저들이 뭐라고 저들이 얘기하면서 가는 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여기는 아주 윗뜨가 있어요. 당장 길을 막고 어디 가느냐? 그러지 않고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나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도 그 소리를 모르고, 그리고 저들 오히려 꾸짖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그 굉장한 사건을 당신 모르냐고.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실망하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는 말씀하십니다. 적게 믿는 자예요. 더디 믿는 자예요. 슬로우 빌리버, 더디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있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저들은 없어야 할 것이 있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했어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성경을 모르느냐? 왜 성경을 못 믿느냐? 그 성경을 왜 안 읽었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자기 좋은 얘기만 먼저 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낫다 그러면 아멘, 그거 좋다 하고 그래.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건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찾고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는 그건 잘 안 믿으려고 하죠. 그냥 건너가거든요. 그래, 오늘 메시아가 당연히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왜 안 봤느냐? 성경지 않느냐?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풀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 수 있고요. 성경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도 바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들이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그 31절에 그래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저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같이 가면서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못 알아보았대. 저의 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알아보았다. 저의 눈이 밝아질 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보았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 때에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게 아니고 벌써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에 누가복음 24장에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럽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래. 성경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 십자가 중심의 해석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능력 안에 내가 있어요. 거룩한 역사 안에 내가 있고 그 큰 보호하심 그 손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계시의 영을 주어서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성적 지식을 넘어서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자,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의심이 버리지 않았어요. 도마 같은 사람 심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임마오로 가는 제자와 동행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든지 따라가서 찾아가서 동행해 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될 때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시골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보았노라.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만나노라. 그리고 증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저들은 시골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모였다가 백인문도가 그 다음에 성령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터져나가듯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주의 사람들은 곧 즉시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기다린 거 아니에요. 공부하겠다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세월 가는 것을 기다린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로 돌아왔고 여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말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결합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